4월 금요 성령기도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자유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불을 받읍시다. 저 모니터 소리를 조금 낮춰주시면 좋겠어요. 방송실 부탁드립니다. 제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가지고 제가 놀라겠어요. 소리 좀 낮춰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도회를 사모하며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기도의 불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졌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한 약속이죠. 우리는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약속이 이루어졌으니 이 약속, 재림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죽은 성도들을 생각하며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음이 끝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더 이상 죽은 성도들을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성도가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를 듣고 재림의 때와 시기를 매우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인 것을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거짓 그리스도인과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신 재림의 때를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바울은 이제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을 설명할 때에 두 가지 비유를 드는데 하나는 도둑의 비유이고 하나는 임신한 여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도둑이 언제 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모릅니다. 도둑은 언제 오는 것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몇 날, 몇 시를 예고하고 오는 도둑은 없습니다. 도둑은 어떻게 옵니까? 갑자기 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아무도 모르는 날에 갑자기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임신한 여인이 언제 해산하는지 아십니까? 어느 정도 해산할 날은 예상을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몇 날, 몇 시에 해산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늦은 밤중에 해산의 고통이 올지 아니면 모두가 다 잠든 새벽에 해산의 고통이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아무도 모르는 날에 갑자기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가지고 우리 새벽마다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남자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이 오는 것이 갑자기 이루어진다고 말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5절을 보십시오. 5절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이유는 성도들이 어둠에 속한 것이 아니라 빛에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빛에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빛에 속한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성도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알 수는 없지만 빛의 자녀로 재림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성도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도둑이 갑자기 오는 것 같이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자, 이번 주에 불시에 시험을 칩니다 라고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시에 시험을 치는 거예요. 시험의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시험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학생은 시험에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 선생님이 설마 시험 치겠나? 선생님이 한 말도 믿지 않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은 선생님이 시험 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언젠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친다고 했으니까 준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학생은 시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시험이 기다려집니다. 내일 아침에 시험을 쳐도 좋고 모레 오후에 시험을 쳐도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험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를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자녀가 빛의 자녀입니다. 재림을 준비하고 있느냐 그리고 재림을 준비하고 있지 않느냐의 모습을 보면 그 성도가 빛에 속한 자녀인지 아니면 어둠에 속한 자녀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깨어 있읍시다. 벌써 주무시는 분 안 계시죠? 네, 아직 10시가 안 됐습니다. 네, 눈을 뜨시고요. 깨어 있읍시다. 우리는 깨어 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여기 다른 이들은 불신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어떻게 해요? 잔다라고 합니다. 여기 잔다라는 말은 영적으로 무관심하다입니다. 불신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관심합니다. 불신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영적 무관심의 삶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뜻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영적 무관심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염려입니다. 영적으로 무관심하면 방탕하게 되고 영적으로 무관심하면 술 취하게 되고 영적으로 무관심하면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탕은 자신이 가진 것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간, 재산, 건강,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방탕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심이 없으니 시간과 재산과 건강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술 취함은 술 취하는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정욕적인 생활을 말합니다. 염려는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에 온통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얽매여 있는 것, 세상의 일에 얽매여 살아가는 상태를 염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무관심한 사람들, 영적으로 무관심한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을 우리가 방탕함, 술 취함, 염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가 있습니까? 혹시 있다면 영적으로 무관심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왜냐? 영적으로 자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예수님의 재림에 무관심한 사람들은 밤에 자고 밤에 취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재림에 무관한 삶을 산다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방탕하지 않습니다. 쾌락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생활의 염려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는 깨어 있어 기도합니다. 밤에 자고 밤에 취하지 않으려면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새벽에도 낮에도 밤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교회 본당에서 중보기도실에서 가게에서 회사에서 개인의 기도의 골방에서 어디서나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는 주인의 일에 충성합니다. 집주인이 돌아와서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를 향해서 했던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충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충성을 한자로 풀이하면 무엇입니까? 충성은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충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신실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실 때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십시오. 세상 일에는 좀 무관심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기도를 멈추고 있다면 다시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쉬고 있다면 다시 기도를 하십시오. 나에게 주신 직분 또한 사명에 끝까지 충성하기를 결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둘째, 영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아멘.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은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쓸 것을 권면합니다. 이 호신경과 투구는 군사적 용어입니다. 왜 바울은 이 군사적 용어를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과 이 군사적 용어가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무장해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신경은 몸에 중요한 심장이나 또 폐, 간 이런 기관들을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여러분, 원수 사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불신하도록 미혹하고요. 또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무엇을 계속 쏘느냐 하면은 불신의 불화살, 의심의 불화살을 쏘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이 불신의 불화살, 이 의심의 불화살을 쏠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언제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염려와 걱정이 닥쳐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앙생활 계속해야 하나 그런 고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여러분을 위하여 죽게 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복음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에요. 이 호심경을 우리의 마음에 붙여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입니다. 여러분, 투구는 청동으로 만들어졌고 가죽으로 부착되어 머리를 보호하는데, 여러분, 이 투구가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하여 반드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 이 소망의 투구를 이야기하면서 구원과 연결을 하고 있어요. 이 구원은 뭐냐 하면은 미래에 완성될 구원이거든요. 성도는 이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현재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걷는 이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세상의 일과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주저앉고 또 주저앉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화의 과정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멈추지 않고 넘어진 자리에서 또 일어나고 주저앉은 자리에서 또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지고 엎드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넘어지고 엎드린 자리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미래에 완성될 구원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할 이유입니다. 지금은 비록 연약하여 넘어지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주님처럼 될 것을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셋째, 위로해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11절 말씀해 보시면 권면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런데 4장 18절, 4장의 마지막 절을 보시면 위로라는 단어를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장 11절의 권면은 4장 18절의 위로와 같은 의미상으로 같은 것으로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지금 많은 환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환난이 뭐냐?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을 한 성도들이 먼저 천국에 간 거예요. 물론 천국에 간 성도들은 겉으로 가고 싶은 천국에 갔으니 기뻐할 수 있겠지만 그 성도들과 헤어진 성도들 안에는 슬픔이 깊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순간 서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위로라는 거예요. 서로를 위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인가 정의를 할 때에
위로의 공동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 위로의 주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위로하시는 분이시고요. 또 교회를 운행하시는 성령님이 또 성도들을 위로하십니다. 지난주 토요일과 주일 성도들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토요일에는 제10회 목자목녀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육자들이 준비한 다양한 그 순서들을 통해서 목자목녀들을 위로해 주셨어요. 저는 이제 뒤에 있어가지고 목자목녀들의 표정을 잘 몰랐는데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진을 보니까 참 많이 웃으시고 또 많은 감동을 또 받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이필순 집사님의 남편의 장례식이 있어서 또 많은 성도들이 늦은 시간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유족들을 위로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신기숙 권사의 남편 또 어민난 성도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아직 임종은 안 하셨지만 미리 임종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이런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바로 위로의 공동체라는 거죠. 서로 우리가 위로의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자,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무슨 말로 서로를 위로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의 심판에 이르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이 말로 위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산자와 함께 깨어 있든지 죽은 자와 함께 잠들어 있든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떤 말로 위로를 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위로였던 거죠. 여러분,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위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장 안에 혹시나 신앙의 경주에서 뒤처진 목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초원 안에서 또한 신앙의 경주에서 잘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서로를 위로하세요. 서로를 위로할 때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서로를 위로할 때 신앙의 경주에서 뒤처진 성도들이 다시 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거죠. 언제죠? 서로를 위로할 때. 서로를 위로할 때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동력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실 때 다시 오겠다 약속하신 우리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시는 거예요. 언젠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까지 항상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까지 여러분 받은 직분과 사명에 충성하십시오. 내가 충성할 때, 내가 충성하는 자리에서 주님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붙드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로 서로를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